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참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섣부르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새벽에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죠?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보겔 새벽 일이 기억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근데 그 막으신 이유가 이방인하고 뭐라고 할까, 교류화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는 게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도 봤지만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의 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 혈통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겠죠. 그런데 룻도 그렇고요.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주 밖으로 가야 돼요. 삼손이 태에서부터 나시른으로 구별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 그 훈련을 시키느냐 그러면 삼손은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특별히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과의 결혼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왜 그 여인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성경은 틈을 타서 원수를 갚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것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을 블레셋 가운데 보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른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고, 만일에 삼손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돼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도 이거와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요. 근데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인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 딸을 맞이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역사적인 것으로 한번 되짚어봐요. 애굽과 이스라엘은요, 이게 둘 사이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서로가 지난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을 서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픔들을 잊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근데 왜 했느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 이야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뭐냐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3장에서도 나오는데, 3장, 4장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워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자, 우리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요. 이 지혜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제 금요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에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건 1001을 말하지 않고요, 1000마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번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제 의미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일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일천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두 가지를 굳이 막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는 것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 일천 번제는 단순히 일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천 번제 해서 내가 일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것은 내 삶의 우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걸 굳이 뭐 이것이다 정답이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다윗 왕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선물로서 내가 존재한다. 그 고백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누구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결과물이 나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맞게 자기를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뭘 구했던 거예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생각, 마음,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 좋은 것들을 이어가는 걸 잘 못해요. 뭐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든 무엇을 보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에 잘하던 것이 있으면 그걸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지, 잘한 것든 막 못한 것든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고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르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위에서 자기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잘 해내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관계를 맺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지혜를 구하게 된 배경인데, 이 배경이 사실은 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요,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너 왜 지혜를 구하느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아버지 왕이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에서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안 것이 지혜를 구하게 된 배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솔로몬이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구하죠?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서의 지혜를 얘기하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러한 복을 누렸는데 그 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혜를 구하지는 보통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도 그 지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그러면 부귀와 영화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귀와 영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주신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할 만한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넘치도록 응답하신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내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깨달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이제 두 여인이 와서 서로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지금까지는 이 두 여인이 똑같이 고백을 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됐는데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구별에 대해서 딱.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판결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왕이야.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판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딱 드러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감히 거짓될 수 있을까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뭐 하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재판한 일에서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왕도 속일 수 없다. 그러면 속일 수 없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으로 이 두 여인이 와서 재판받게 하고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악하게 살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악한 쪽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악함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 판결과 이 판결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성을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어떻게 해요? 막 십리, 백리,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심리함을 듣고 누구도 진짜 엄마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일을 해낸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솔로몬 왕한테 가면 왕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바뀌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 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여기에 대입해 보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 판결 하나를 해놓고 솔로몬이 신하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이 바뀌는지를 본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장에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사관이 있고 군사령관이 있고 뭐 이렇게 다 뭐 왕의 벗이 있고 뭐 감독관이 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으로 이런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스리셨겠죠. 그리고 이 다스리신 것이 어디까지 흘러갔겠어요? 백성들까지 흘러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까지로 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귀중한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귀중한 것들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 귀중한 것들을 자기도 이어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 되기도 하고 지휘관들이 되기도 하고 신하들이 되기도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조차도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겠다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정말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재판 하나를 했더니 이게 선악을 완전히 드러나게 한 거야.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가 다 드러났어.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도 두려워하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로도 가냐? 신하들에게도 가고 백성들에게도 갔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이방인들조차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갔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선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고 이러한 것들을 고백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한 그 지혜에 얼마나 위대하게 응답하셨는지를 솔로몬이 깨달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더라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출발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버지 다윗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기가 물려받았으니까 나도 그처럼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러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어도 너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단편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이 우리는 하나를 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우리가 그 응답의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어져요. 재판, 신하들 나와요. 신하들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면 우린 뭘 걱정하느냐? 먹고 살 걱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사람이 늘어나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려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 솔로몬아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고 막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이것만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발견한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했더니 그 바르게 고백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신하들에게서 드러나죠. 백성들에게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해서 다 드러나죠. 이게 이제 영향력인데요. 우리의 삶도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